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앞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이 현실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현실을 결정하게 하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그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각 시대마다 살아갈 때에 그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이제 피난을 외국으로 뭐 루마니아나 또 폴란드나 뭐 조지아나 막 그런 데로 이제 막 갔잖아요. 갔을 때 재밌는 광경을 하나 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막 포탄이 떨어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을 애들이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이 이제 그 뉴스를 막 계속 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놀고 있어요. 신나게 뛰놀아요. 애들이 흔히 연임하는 애들이 막 뛰어노는 거야. 근데 이제 엄마 아빠들은 다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빠는 대부분 이제 전쟁터 나가야 되니까 안 되고 다 수심이 가득한데 애들은 막 뛰어놀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가 좀 더 어리면 그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모르고 뛰어놀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참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생 참 좋게 재밌게 신나게 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BTS가 왜 이제 일단 활동을 중단한다 하겠어요? 안 그래? 비틀즈 이후로 BTS만큼 보이그룹이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화끈하게 뜨는 적이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들도 녹록지 않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는데 그들의 능력 이상 성공을 해버린 거죠.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만큼 연약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안 돼도 녹록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도 녹록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한번 크게 성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성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요. 근데 이제 현실이 있어. 근데 현실이 각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 현실 속에서 내 통장 잔고에 10억 정도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또 통장에 한 10억 정도 갖고 있고 그리고 달달이 한 2, 3천만 원씩 내가 월급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좀 듣지만 그 월가에서 어떤 투자 전문가가 투신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온갖 투자를 했었는데 투자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살해 죽었는데 이론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자산이 3조인가 4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갖고 있는 자산이 3조에서 4조 정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투자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끼치긴 했지만 그 사람 자체가 그 자기 자산을 막 침해받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자기가 이거 투자한 것은 실패를 못 견디겠는 거야. 우리 같으면 4주 정도 되면 다시 일어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걸 봐요. 왜?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현실을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각자의 현실이 있어요. 각자의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계획을 일일이 세워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향해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파이어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목표하는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직장 딱 때려치고 이제 나머지는 인생 내가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파이어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인생은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해야 돼요.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는 현실. 근데 그 현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눌렸어. 내가 지금 눌릴만한 환경이야. 상황이야. 그럴 수 있긴 있어요. 어떤 현실과 상황과 문제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를 짓누르게 하고 나를 직시시키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냐면 믿음 없음이에요.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지갑에 10,000원짜리 10장 정도 없고 5장 정도 없으면 축 처지십니까? 과거에 그 여주호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참 이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막 하는데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이제 뭔가 아이들이나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딱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수중에 2,000원이 있더는 거예요. 10,000원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자괴감이 들고 거기에서 짓눌려지고 막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눈물이 나서 안 되겠길래 와서 그 교회 이제 상가 교회죠. 가서 거기서 팍 울어요. 사모님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야 너는 그깟 많은 돈이 없어서 우냐? 너 이때까지 누구를 의지했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정직하게 대답 못하겠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다 보면 평안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현실에 짓눌려 사냐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자기 능력 탓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 모든 화살을 밖으로 돌리든 안으로 돌리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연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조금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막 기쁘고 즐거웠다가 뭔가 어려워지면 그냥 무너져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구가 나를 건들면 파르르 떠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피해의식 속에 있으니까. 주로 쪼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가게나 식당이나 그런 데서 막 고리고리 소리치는 사람들은 다 쪼는 인간들이야. 쫄리는 인생 사는 사람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거기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근데 굳이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필요는 없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기분은 나빠. 그러면 조목조목 따져주는 거죠. 그래도 무리하게 분다 알았다고.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럼 다시는 안 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나를 이렇게 쫄리게 하고 내가 쪼는 인생을 살고 내가 이렇게 녹록치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내 마음도 쪼그라들고
내 행동도 쪼그라들고 나의 상황과 환경 이게 다 쪼그라드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가 환경 앞에 딱 섰을 때 현실 앞에 섰을 때에 현실 앞에서 현실만 맞닿아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계속 계산하고 현실 앞에서 계속 현실이 주는 그런 어떤 나만의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하니까 그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불안함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일어나지 않는 일들까지 상상하고 공상을 해서 만들어내니까 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실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현실이 끌고 가기 시작하면 모든 인간은 거기에 딱 끌려가요. 끌려가면 그 끌려간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겠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실은 철저하게 이성적 판단과 계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계산을 흐트러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이지 나의 가능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실이 끌고 가면 현실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 내가 넘어지거나 무릎 꿇거나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프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찾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직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이면 그는 병문안 가시는 것이고 오늘날 말하면 신방을 가시는 건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움직이셨으니까 이건 뭐예요? 조문하러 가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장례를 치렀고 4일이 지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장례가 이제 다 이스라엘은 하루면 장례가 다 끝나요.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딱 놔두면 시차 금방 썩어버리니까 하루면 다 끝나. 우리는 3일장, 크게는 5일장까지 하잖아요. 그거는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날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조문하러 가신 것인가 성격이 전혀 달라요. 주님은 조문하러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현실, 이미 끝나버린 현실, 끝났잖아요. 죽었으니까 끝난 거야. 예수님인들 뭘 하겠는가? 그럼 여기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이제 쭉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마리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뭐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만 했다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마르다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이 기사가 보면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게 불치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 죽을 병이라도 고칠 줄을 믿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현실 앞에 서게 만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내가 원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아니면 불강력적으로 어떤 현실들은 벌어져야 상황이, 환경이. 근데 그 앞에 딱 섰을 때에 막막하고 두렵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내게 딱 왔을 때 이때 숨이 콱 멎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했는데 그 아이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뭘 먹어야지 어디에 살지도 모르는데 내 고향으로, 내 조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애들은 놀고 있다고요. 근데 그 노는 아이들한테 나무라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 걱정을 먹은 애들이 아니라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죠. 그럼 내 인생 책임 누가 져요? 아버지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 책임지며 살 거야. 이게 세상이야. 당연히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현실과 환경과 이러한 앞에서 자기가 이게 부단히 막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험이든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 불안함을 잠재우려니까 보험이든 상조회사든 뭐 기타 등등 그런 걸 통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건 지루한 거긴 해요. 그런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움직이셨고 그러나 그 현실은 절망의 현실,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그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 있어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곡하는 사람들이 갇혀와서 나사로의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울고 있었다고요. 울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동문 밖에 있고 마르다가 밖으로 나갔다는 말은 성경에는 지금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을을.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냥 들어가면 돼요. 상황이 충분히. 근데 예수님이 안 들어가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동문 밖에 나가서 맞이한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직 예수님이 그들의 현실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 23절에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릴 것에 대한 말을 하는데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지금 뭐가 안 맞아요. 핀대가. 내가 살려줄 거야 라고 했을 때 헬라어 시제가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살려줄 거야. 그런데 말하는 뭐예요? 이 시기를 늦춰버려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26절에 예수님이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말하이다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냐면 믿음이 현실을 결정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지금 이 배단에 오신 것은 조문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참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남 탓하고 현실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길가 다니면서 혼자 막 종류중얼 걸으면서 막 세상 욕하는 사람도 있죠. 뭐 정신이 이상 같은 그런 사람도 어쩌나 본 적이 있죠.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상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게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니까 자아까지 이게 탁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보면 다 남한테 막 욕을 해요. 지적을.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이게 감당을 못하니까. 그럼 이 사람이 남에게 말 못한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현실의 아픔으로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 분노도 모든 이걸 쌓다가 어느 시점에 확 성질을 내고 분노해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족들에게 아니면 기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다 자기 자신에게도 같이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제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밖으로 돌려요. 부모에게 돌리든 환경에 돌리든 상황에 돌리든 누구에게 돌리든. 유영철 같은 살인범들 보세요. 자기 계모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여자들 죽여도 된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 그 학대당하는 분들 그 사람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면 연쇄 살인범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강호순이라고 하는 희대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이런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 어릴 때 학대를 받고 자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합리화예요. 죽이는 건 문제됨지 않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환경이 끌어가는 대로, 환경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다니면 원수가 인격을 깨부시고 다 깨부셔버려요. 잘 들으세요. 소위 자수성가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고통스러워요. 직원들도 고통스럽고, 특별히 자식들. 정주 회장님이 자수성가한 분이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정몽주 그 회장이 그분이에요. 정몽주. 왜? 서울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현대가에서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양반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제 사업은 다른 아들들이 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분이 인재를 뽑을 때 학력 보지 않았어요. 요즘 말하면 블라인드 채용을 했다고요.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도 했지만 그 블라인드 채용들을 그렇게 자주 많이 했던 분이 정몽주 회장, 그 회장님이에요. 정몽주가 아니라 근데 그런데 그분이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엄했어요. 능력 있어, 너 공부해야 된다, 막 찍어 누르는 거.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현실 속에서 우리 앞에 딱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현실을 나를 짓누르고 있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지금 고통이, 내 문제가, 내 지금 상황이 나를 짓누르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짓누르는데 A라는 사람은 짓눌러서 바둥거리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 짓누림 속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뭘 가져가는 소위 기다림의 때 속에서 자기 준비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왜 이렇게 나누어지느냐? 현실 앞에서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로부터 도망치거나 현실 앞에서 그냥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은 모두 초점이 현실에만 가요. 문제만 가요. 그러니까 현실과 문제만 가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요. 마치 경주마가 앞에 여기 막아놓은 것처럼 그것만 달리니 그것만 봐.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돼야 그 상황이 끝나야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세상 집을 다 지는 것처럼 가지고 살아가요. 아니 물론 모든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거기에 한숨이 나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그래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한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빨리 죽게 나가는 거야. 그리고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져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하냐? 현실로 가져가요. 제가 그 고등학생 때 내가 회장이었는데 고등회장이었는데 중등부 중학교 2학년 그 아이 아빠가 술 먹고 와서 꼭 교회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해. 그게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우리 아버지도 교회에서. 교회 와가지고 막 술 먹고 막 어머니 뭐 끌고 가고 막 별일을 다 했거든. 근데 이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팍 돌죠. 나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 누구보다도 이게 민감해.
또 그때도 뭐 하여튼 이게 또 성격 자체가 제가 막 그렇게 막 온유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이받고 하면 이거는 그냥 어쩐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왜 그럴까? 딸 얼굴에 저렇게 하고. 문제는 그 사람이 신학생 출신이에요. 신학교 다녔어요. 안 되게 있어서 그 어른들 애도 안 되고 저녁에 술 먹고 와서 했길래 탁 잡아다가 내가 꾹 나갔어요. 어른이라 펼 수는 없고. 그럼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어요. 나 막 술 취해. 그때 제가 꾸짖듯이 했어요, 내가. 꾸짖듯이. 이게 이제 성령이 하신 거예요. 어른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강한 성령 기름부음이 있으면서, 뭐 꾸짖듯이, 조용히,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 녀석을 잡아다 놓고, 같이 기도를 해줬죠. 팍 부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녀석한테 그 아버지 스토리를 쭉 듣는데, 그 양반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그걸 극복하려고 신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뭡니까? 현실 도피로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교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학교 다닌 다음에 일단은 주요 종길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사관계를 끄요. 일단 들여다봐요. 왜? 개나 소나 가니까. 소명받는 사람은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하고 있으면 술 먹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럼 그걸 쫓아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차차를 집사님한테 말은 해놔요. 왜냐면 다른 그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분들이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그 교회라고 그런 일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깜깜한 교회인데 옛날에는 교회가 다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새벽이고 24시간 교회는 문이 열려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보면 그리고 또 난 또 그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갈 때까지 일부러 뒤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면 괜찮아. 근데 잘나고 하면 그때는 깨워서 보내요. 저런 누구 없는 사람도 있거든. 그것까지는 못 봐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럼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핑계하고 이런 현실 환경 상황 이런 거 나를 이렇게 눌렀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불안함과 혼란스러움과 기타는 나를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를 끌고 나도록 계속 내버려놔두니까 이게 계속 고착화돼요. 마치 퇴적물이 쌓이듯이 쌓이면 이게 단단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굳어진 것을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넘어질 수 있고 저렇게도 넘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 환경 저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빨리 할 게 뭐냐면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원리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11장 22절을 보세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고백이 마르다잖아요.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자 27절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유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나가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래도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나는 압니다. 라고 하는 이 안다는 게 믿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현실을 딱 보세요. 현실을 보는데 깝깝해요.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때 거기에 요구된 게 뭐냐면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믿음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여다보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실의 원리는 뭐냐? 39절 보세요.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넘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마르다가 현실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반응도 있지만 현실적인 반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살린다 했잖아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계속 그 말을 하죠. 이제 분명히 살린다 했으니까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돌을 굴러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릴 거야라는 행동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왜 현실을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냐면 현실만 보고 현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중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의 반응은 지극히 옳은 반응이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드릴게요. 왜 돌을 굴러놓지 못하게 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돌을 굴러놓지 못하게 한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는 돌을 이렇게 굴러내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죠. 그러면 이미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법에 의해서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예수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문제가 돼요. 정결법에 의해서 다 부정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들은 따로 가서 물로 씻고 며칠 동안 이제 가만히 집에 몸을 올라보면 자가격리하듯이 격리됐다가 이제 제사장의 그 규례에 따라서 이제 다시 나올 수밖에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르다가 이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 그거 굴러내면 냄새 나요. 예수님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는 일을 왜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그 의미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행위 자체가 지금 죽은 나사로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례 다 끝났는데 예수님의 이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되는 행동이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내가 살릴 거야.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왜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현실을 꼭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놓고 중보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 역사도 안 나타나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내가 기도해야 해요. 내가 기도를 나가야 돼요. 중보기도는 뭐냐면 돕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만약에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으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아니면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망망할 때가 있다고요.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사내를 쳐다봤는데 기도를 했는데 망망한 거예요. 모든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고 모든 유다의 땅이 다 초토화됐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돌아가는 판국이 끝장이 났고 거기에 화전파와 또 주전파가 나눠져서 한쪽은 항복하자고 하고 한쪽은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파가 저 대신들끼리 지금 붙어서 싸우고 있고, 왕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전략회의를 하거나 대신들을 모아놓고 그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데도 하나님 어떤 응답도 없어. 상황은 다 안 좋아져요. 셔퍼 편지가 날아와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과 서로 대화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그 모든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겠다. 그래서 소, 개, 개는 없었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서신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편지가.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이제는 뭘 잃어버렸어? 항복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거야. 그저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 물어봐라. 아니, 주님이 직접 히스기야에게 말하면 되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면 되지. 이사야에게 물어봐라. 그 이유가 있어요. 중보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여러분에게 왜 주의 종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주의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느냐, 중보기도하는 친구들이 필요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대해서 알려요. 히스기야가 알려옵니다. 포위가 됐으니까 비둘기를 날렸겠죠? 비둘기가 날아와서 이걸 전속으로 그래요. 근데 딱 거기에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리아 군대를 멸절시킬 거라고. 아주 황당한 답변이 왔어요. 아니, 지금 거기에 지금 기세등등하고 이들이 무슨 짓까지 했냐면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이집트를 막 깨 부셔놨다니까요. 이집트 손 보고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치면 이집트가 건드니까, 공격하니까 이집트도 아주 막 초토화시켜놓고 올라왔는데 그 당시 정말 초강대국인 아시리아 제국을 향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 밤에 주인을 끝장낼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제서야 그가 안심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2명의 천사를 내려보냅니다. 성경 보시면. 그리고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 16만 5천 명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만 살아보내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사내립이 그의 아들의 손에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그 이사야가. 진짜 폐장벽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아들 손에 그 마루둑 신 그 신전에 제사를 하는데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버려, 아버지를. 그 일들이 다 일어나요. 성경 보시면 넉넉한 현실은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너무 쉽게 읽어요. 뭐 이삭이 막 우물을 팠다더라.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더라.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었다더라. 야곱이 뭐 양떼를 끌고 가서 뭐 하는데 뭐 위기에 있다가, 현실은 계속 현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현실들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수해요. 인간인지라 현실에 파묻혀요. 현실은 무너질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들의 현실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지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자꾸 또 찾아요. 그랬을 때의 현실의 원리는 뭐야? 돌문을 열면 안 돼요. 썩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현실 속에 같이 작동을 해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되는데 동시에 현실의 원리도 작동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냐 현실 사이 속에서 우리는 이게 시속게임을 하다가, 아니면 여기에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기회를 잃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르다의 이 행동은 현실적으로는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조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살리러 오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다. 그럼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랬어요. 요거 보세요. 쭉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로 오기 전에 그 4절 보세요.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정말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기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 말을 하잖아요.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물론 이것도 구속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건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상관이 있어요. 어떤 면에 상관이 있냐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원리와 현실의 원리가 작동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과 현실의 간격은 주님만이 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꿔버린 거예요. 그 왜 메꾸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거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놀라운 사실이 있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자 무슨 일을 벌어졌어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으러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나님.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결의를 해요. 왜? 나사로가 뭐의 증거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드러났는데 마르다가 그 고백했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 일이 나사로를 살릴 때 벌어져 버렸어요. 마르다의 입술의 고백은 믿음의 원리로서 고백이었는데 그게 눈앞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41절 보시면 돌을 넘겨놓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래도 예수님 안 돼요. 남들이 욕해요. 냄새나요. 예수님 뭐 하는 짓이세요? 자칫하면 망자를 향한 죽은 자를 향한 모욕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다고요.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을 굴렸죠. 그럼 돌은 누가 굴려요? 이스라엘은 돌이 이렇게 크게 있어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막아요. 가족묘예요, 다. 근데 벽을 파고 들어가요. 석회암을 파고 들어가면 쉽게 잘 파져요. 그럼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 딱딱해지는데 거기를 이제 밀봉을 이걸 막으려면 큰 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굴릴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쉽게 굴릴 수 없어요. 우리 이런 식으로 된 거 동그랗게. 그래서 하는데 그걸 하려면 남자들이 이렇게 굴려줘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굴렸는지 누군지 모르죠. 어쨌든 그걸 옮겨놓은 거죠. 이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집중하세요. 무덤은 죽음의 세계잖아요. 굳이 표현하면 비유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 아니에요. 달리다굼 이거 뭐냐면 애야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 그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고 있는 깨운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잔다 하셨죠.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죽은 자를 자는 것처럼 살려요. 나오라. 그러니까 돌돌 말거든요. 우리 예전에 강시 아세요? 강시처럼 나온 거예요. 아니면 미라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뚜들 말려 있으니까. 그 예수님 뭐래요? 풀어주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믿음의 현실을 결정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소한 문제이든 사소한 현실이든 어떤 큰 현실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현실을 현실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 그게 그 간격을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운다. 이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여리고 사건이 일어난 거,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여러분, 뺑뺑 7번 잡아돈다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째 날 7번 돌고 악지른다고 해서 무너집니까? 어? 인토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들이 말도 안 되는 영적 전쟁을 한다고 저기 그 강남에 있는 그 봉원사인가? 그 봉원사에서 그거 땅밖에 기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 미친 짓을 왜 가르칩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겠죠. 그럼 봅시다. 코미디예요, 그게. 여러분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 입장이고 지금 뭐 공격해온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아다녀. 첫날에는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저 미친 것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둘째 날에는 그런가 보다. 셋째, 그러니까 저거 뭐 해주시지? 여러분 같아 그러잖아요. 저 그게 뭐 겁주는 것도 아니고. 현실로 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쳤냐면 현실은 사다리를 만들고 공성장비를 만들어서 공격하고 해서 함락을 시켜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도시국가가 여리고성이야. 지금도 여리고성 그 고고학자들이 우리 은사 교수님도 거기서 발굴도 막 하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그 마차 있잖아요, 마차. 마차. 그게 4개, 5대가 동시에 움직여도 될 만큼 성벽이 대단했어요. 물론 그게 역사마다 좀 다르게 그 위에다가 여러 성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비슷한 게 중국의 시안이 있어요, 시안. 서안이라고 하는 그 장안성이 그 정도로 커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까지 큰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거의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래요?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했죠. 돌을 굴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현실의 문제로 그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 어떤 감동을 해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계산기 두드리면 안 돼요. 계산기 내려놔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동은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돌을 굴리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마지막 함성을 질렀어요. 침묵 명령과 함께 도는 거 마지막 함성. 그러자 무너졌어요. 근데 이름만 합니다. 과학자들이. 데시벨. 200만 명의 그 엄청난 소리 데시벨에 의해서 무너지더라. 그랬으면 상하음 정도는 다 무너지게.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깨부셨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굴러다가 이상한 거를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성이 무너질 때는 이 안으로 무너지는 경우에 대부분이. 안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공성장비로 공격을 해서 안으로 무너지는데 여리고성은 이상한 밖으로 무너져 있어요. 밖으로 무너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장해제를 시켜버려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 일들을 하게 된 놀라운 일들이 뭐냐? 믿음이 현실을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결정하게 하는 게 뭐였는가 도대체 그러면 먼저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침묵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지금 어수선함을, 우리의 불안함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들을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실 일을 보라고 말씀할 때에 그게 중요한 게 아우성 치는 것을 멈춰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돼. 우리 속에는 수많은 아우성이 다 하나님께 알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순종해야 돼. 끝까지 순종해야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게 믿음이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계심을 극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늘 현실에 도전을 받아요. 문제와 상황에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은 문제만이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기에 드러나요. 참비 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져 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삶 속에서 역사가 많았어요. 제가 만약에 돈을 연연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돈을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막 했었으면 우리는 이미 끝장이 났을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는 목사였다고 한다면 나는 진작에 여기 다 때리치고 다른 데 가서 뭐 어떻게 하든 했을지도 몰라요. (200명) 되는 초빙하는 데가 있었거든. 물론 거기 가서 내가 요구하면 뭐 됐어 어쩔지 모르겠다 말한 적은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벌어지기 시작할 때 현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두려워 떨고 처음에는 힘들고 버거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가야 돼? 주님께 나가야 돼. 잘 들으십시오. 현실을 이기고 현실을 믿음으로 결정하는 일은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시간이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현실과 믿음의 간격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문제 속에 딱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게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나아가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 나올 뿐만 아니라 반전의 은혜가 놀랍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